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만 다음 주일은 송정미 사모님이 오셔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함께 오셔서 좀 특별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주 중간에 정구 선교사님 목사님이 오신 바람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그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할 곳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관계 외에는 얘기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나갔다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들어오시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텐데,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거 내가 설명하면 뭐하지? 이거 듣는 지금 히브리인들 이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의미가 없다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답답하다는 느낌으로 갑자기 이제 초보의 시장을 넘어서 좀 장성한 자가 될래,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가지치기 강해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보통 어떤 분은 한 줄기를 있으면 그 줄기로 쭉 갑니다. 이게 설교 본문을 원고로 작성했을 때 가능한데, 설교 본문을 원고로 작성하지 않고 가면 가지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저기에서 우리 변 목사님의 아주 18번인데 막 시작에서 원하는 그 초점과 살짝 약간 떨어져서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 떨어진 데서 결론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쭉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는데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려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따라오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학에 인수분해밖에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적분을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못 풀죠. 이게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젖 좀 그만 먹고 딱딱한 거 좀 먹을래? 지금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은 한 번 믿었다고 그 상태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를 벗어나 걷고 뛰는 성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지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성장하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까지 포함해서요.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11절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말하려다가 멈춥니까? 내가 말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설명하려다가 아휴, 내가 너랑 얘기하느니 됐어 그냥 내가 졌어 그러고서 끝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둔하면요 믿음의 기초조차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듣는데 둔하면 더 이상의 신앙의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듣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다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은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을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데 포커스가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듣지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듣지도 못한 너희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산헤들린 공의회에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인생이요 어쩌면 컴퓨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풋이 없는 사람은요 아웃풋 나올 게 없어요. 소스가 나에게 담겨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들어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진리가 나갑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진리인 양 포장을 하지만 거짓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진보를 볼 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아무 소리나 들어서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인가 확인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하루잖아요.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내가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그건 그대로 하지만 그냥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의 영상이나 모든 것을 끊어봤어요. 근데요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머리가 맑고 머리가요 이렇게 텅 빈 것 같은데 사람이 계속 보던 버릇이 있으니까 말씀이라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계속 찾아서 읽어야 되고 책이라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말씀 중에 우리가 모든 것이 신앙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찾아 들어야 내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다른 지식과 일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은 다른 정보를 얻어야죠.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진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신비로운 이야기나 설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읽고 듣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난 누구 설교가 좋아, 어떤 분의 책이 너무 좋아, 이것보다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막 영뚱한 것들을 막 위에 쌓습니다. 그러면 역삼각형이에요. 그럼 부두둑하고 넘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좀 시작했어요. 어저께 어떤 스티븐 오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영화 감독이신데 보니까 저 사람은
잠깐 시간이라도 성경이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만든 작품, 미션 임파시블, 존 윅 4, 007 이런 게 더 익사이팅한데,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익사이팅해서 본인이 촬영하는 그 사이사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옆에다가 갖다 놓고 틈만 나면 잡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의 삶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까지 내 안에서 생겨나요. 전에 위조 지폐 얘기했잖아요. 진품 계속 만지다가 가짜 들어오면 느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데 아닌 게 딱 튀어나와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건 말 잘못했다간 사내들린 공회에서 바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금방 맞아 죽거든요. 그런데 그는 딱 앞에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라면 하나님 말 들을래? 사람 말 들을래?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희들 말 듣느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듣는 게 맞지 않겠니? 난 그러니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 듣는 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들은 소리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또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적용되어 들려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 거로 마치는 들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어요. 심하게 무엇인가 남아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울림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마음과 몸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틀린 것 같은데? 그거는요,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하던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세워나가기,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난 포기할래. 그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것을 보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말씀이 딱 들었는데, 그런 민감함이 딱 들렸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소리 안 해.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예요. 잔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아는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주 다급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붙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 대충 넘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큰일 날까봐 지금 반복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 안 멈추니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잖아요. 자동차 빵꾸나게 하잖아요. 자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요. 요즘에 계속 같은 설교 내용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한동안 그런 적 있잖아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면 뭐지? 왜 이 얘기를 또 반복하지? 저 최 목사 설교 준비 안 했구나. 똑같은 얘기 또 뒤집어서 쓰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요, 저 나름대로 설교 준비 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난주와 그리고 얼마 전에 설교랑 비슷한 내용이 또 다른 본문에서 나오면 저도 답답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냐? 그거 제쳐놓고 다시 그 본문을 놓고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 똑같아. 그러면서 나 혼자 하는 말이 에휴 헛짓했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이었는데 아유 교인들이 또 똑같은 말 하니까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주시는 이유를 먼저 나부터 돌아봐야 되거든. 이게 민감해야 되는 이유예요. 또 저 얘기하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한 달 내내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다고 예전에 얘기 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님들이 와서 왜 그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딱 하셨대죠.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사랑을,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멈출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설교하래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네가 이거만 하다 쫓겨나더라도 계속 그 설교만 하라고 그래요. 저도 미치겠어요. 쫓아내세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창세기서부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읽으시면서 아는 말씀이 전체의 50%가 넘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지. 그대로 순종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읽으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그래요. 안 들으니까, 안 하니까.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된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12절을 보면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 아직 젖을 먹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오래되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도자기나 골동품이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야 하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 2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똑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장성한 신앙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묵은지는 맛있기는 하지. 이거 오래 묵은 닭은요 얼마나 질긴지 소리만 빽빽 지르고 먹을 건 없어요. 정말 만물의 이치가 사실 그래요. 오래됐으면 좀 존귀함을 받습니다. 나이 드시면 공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세우면 낭패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영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젖먹이일 수가 있어요. 젖먹이가 리더십이 되면 모두 다 젖먹어야 돼요. 모태신앙들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는데 죽을 때까지 모태신앙이야. 그냥 아직도 모태에 있어.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모태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모태 이런 모태신앙이래.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적 장애자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관리와 섬김이 필요한 장애인들로 분류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성장이 멈추거나 자라지 않아서 돌봐주어야 할 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오래돼서 몸은 컸는데 생각은 여전히 2-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케어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고 승질내요. 오늘 말씀이 그럴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것과 세상의 나이와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비례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말씀의 기초, 말씀의 초보가 든든해야 된다. 그걸 누구에게 좀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시죠? 목사인데도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저도 여기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뭐 뱃속서부터 몇 대째라고 해서 한 60세라고 칩시다. 자, 6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는 초딩 입맛으로 계속 사탕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수한 청국장도 좋아하고 묵은지도 쭉쭉 찢어 먹고 그리고 갈비도 좋아하지만 또 얼큰한 국도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 나이인데 그저 늘상 소세지 달라고 그러고 달짝지근한 거 달라고 그러고 맨날 좀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저는 음악을 전공했으니까요. 음악에서도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대가이든 초보자이든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케일링입니다. 그 피아노 같으면 브루그밀러 조별로 계속 쳐대요. 바이올린도 그리고 모든 부는 악기도요. 처음에 올라간 제가 해군 군악대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아침에 밥 먹고 올라가서 점심 밥 먹을 때까지 연습하고 내려와서 점심 밥 먹고 나서 합주를 합니다. 근데 점심 밥 먹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3시간 동안 연습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게 뭐냐면요, 스케일링이에요. A키서부터 자기 악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조를 바꿔서 계속, 그러니까 모든 위에 악기실에서 들리는 게요, 무슨 음악 소리 이렇게 연습하는 어떤 부분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따다지 다다다지 다다지 다다 계속 이 소리만 들려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악보를 내놔도 불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연습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배는 마지막 제대하기 전에 이 위에 바순을 올려놓고 잠잤어요. 그런데 다른 악보를 놓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스케일만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알아요. 윤상원이라고 지금도 KBS의 수석이에요.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딱 제대하자마자 2달 뒤에 있는 동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KBS로 들어가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 한국의 바순주자들이 그분 제자예요. 근데 그분 연습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미친놈. 우리 쫄병들한테 잠자면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이거를 바순 요 앞대가리 가운데만 놓고 자는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맞는 거예요. 다시 가서 봐서 그게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으면 또 이렇게 장꼬대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게 또 떨어지면 또 올려놔야 되고 또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곡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기초가 안 됐어, 이 말은요,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초도 안 된 놈이 뭘 더 하려고 그래,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기초는요,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스스로 혼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 계속 옆에서 가르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초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기초를 매일매일 다지는 건 혼자서 해야 돼요. 나 혼자 해야 돼요. 이게 기초가 든든한 이유예요.
저도 좀 살 좀 빼려고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헬스 하는데 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지루한 건 따분한데 맨날 똑같은 것을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뭐 밧줄을 이거를 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몇십 초씩 몇 번을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 하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는 두 번째부터는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겠죠? 기초는요, 내가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챙기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과 이 말씀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연관이 있지만 영양분이 전해지는 게 달라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수준에서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거나 다른 분의 강의나 신앙서적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넓혀져 가는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삶이 없으면 이 위에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초부터 배워야겠구나. 누구한테. 이거 큰일 났다. 아유, 내가 멜기세덱 암만 얘기하면 뭐하니? 그 위에 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말씀 있는 게 중요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 쓰죠. 환골탈퇴라고. 완전히 그냥 뼈다귀가 부서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사실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익숙한 일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특성이에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이런 과정을 위험한 모험이나 실험이라고 여기고, 난 지금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안주하게 되면요, 이게 안 돼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것은 압니다. 스페니쉬 하기 싫어 이렇게 뺀질거리는데 부끄럽지만 이것이 나의 자족이나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나의 마음이어서 나는 더 이상은 안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게으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시킨 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놔두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만 잘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힐끔힐끔 보면서 그 다음을 궁금해하면서 손가락도 다쳐가면서 그리고 밤새 잠도 못 자면서 밤새 남들이 노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옆에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자꾸만 그 다음 것을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직급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들고요, 시간도 투자되고 포함되는 게 많아요.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나는 겸손해서 이 정도는 만족.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어도 나랑 같이 들어왔던 애들이 저 위로 올라가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다. 아이고. 이게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 심판 때 주인에게 드리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 못하고 어두운 데 끌려나가지고 껌껌한 데 내어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이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또 뭐냐고 물을 테고, 그게 또 뭐냐고 물으면 그걸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또 문제겠고, 주여, 지금 이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 세 번째 13절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젖먹는 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어리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했다고 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니까요. 자,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그대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만 믿습니다 쌍시오 아마 해도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산상수훈 강론하시는 그 내용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이게 디도미, give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주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살벌하게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주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내가 그것으로 더 많이 넘치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대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도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누가복음 14장 14절에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더욱 베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람들 대신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합니다. 근데 손해까지 보면서 복 받고 싶진 않아. 아주 요상한 인생이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면서까지 복을 받고 싶진 않아.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더 복만 받고 싶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경험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이 진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너무 순수하게 얘기하셔서 꼭 새롭게 하소서 이번에 스티븐 오 감독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충격이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순수해서 그냥 말하면 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면 그대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말씀 주시면 바로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대로 했으면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안 됐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되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난 제가 알고 있는 이 바운데리 밖의 인생이 처음 봤어요. 되게 특별한 종류시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서스럼이 없어요. 그냥 쭉 나가요. 결국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에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로 깨닫다 그리고 인지하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찾아보니까 감각기관을 통한 경험, 즉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내 아내를 알다 이렇게 됐으면 저 아내의 이름과 저 아내가 자라온 환경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내가 아내와 경험을 통하여 그 여자를 알게 됐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오감을 통하여 그분과 밀접한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여호와를 경험을 하여 그분을 감각적으로 오감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신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확실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러면 이 말에 알다라는 뜻과는 상관없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 정도. 이것이 장성한 신앙인이 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직분자,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은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세상적으로의 위치나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만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포기해야 돼요. 왜? 엉뚱한 대로 이끌거든요. 당연해요. 마지막으로 14절 볼까요? 신앙의 성색을 이루려면, 즉 장성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금 나의 모습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각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이나 상황을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오감을 다 통해서 무엇을 인지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센스. 무슨 말인지 확 오죠. 이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폄하하기도 해요. 왜? 예수 믿는데 은혜가 있으면 되지, 신앙이 중요하지 왜 지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혹자들은 목사가 공부하지는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암흑기에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냈든가 큰 부흥을 일으켜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칼빈, 깔뱅이죠, 존 깔뱅, 이런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도요 인정받는 천재였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마틴 루터는요 만 16살 때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진학하고 1년 만에 철학 학사 학위 받고요, 17살에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21살에 석사가 됐어. 무슨 놈의 그런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독일말만큼 자기 모국어만큼 잘해. 이게 지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존 깔뱅도 보니까요 14살에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해요. 14살에. 그리고 철학과 논리학, 라틴어를 배우고요, 이후에 오를레앙 대학과 브루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이 모든 게 끝나도 20살이 안 돼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13살에 예일대학교 입학해서요, 졸업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하는데 모든 인문학을 다 배웠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만큼 했대요. 신앙에서 지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성한 자가 간과하지 말고 날카롭게 칼에 날을 갈듯이 갈아놔야 하는 게 지성이에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면 그것에 대하여 탐구하고 알아가려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더 배우길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한글도 겨우 찌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너는 성장 안 하려고 그러니? 라고 책망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성한 자의 모습은 14절 보니까 연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제가 헬라어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요, 재미있게 이 연단으로 번역된 단어가 헥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실습,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에서 훈련하다, exercise가 여기서 나와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영어의 exercise예요.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런데 이게 연습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절에 바로 이어서 또 나오는데 그나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나조라는 단어도 보니까 벌거벗고 운동하며 연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연단을 받아, 이 말보다 연습하다, 훈련을 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곧 신앙의 장성한 자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갑자기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막 하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 방면에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조금. 짜증도 나고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가고 끝났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저처럼 60이 돼서도 계속 우유병 빨고 있어야 돼요. 우유병 빨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물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시기 질투하거나 교회에서 내게 그 일을 안 맡긴다고 짜증내지 말아야 돼. 그저 맨날 그 일 하나만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성실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잘하려고 하잖아요. 배우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서 잘 배워서 저쪽 위에 막 가는 나보다 늦게 오고 어린애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 으아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안 되니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직분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주면 뭐해? 배울 사람이 없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세교 성경 공부는 다 물론이고요, 큐티나 1대1을 이수한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계를 둔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요, 교회 안에서 지적인 계급층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 관계를 단계를 두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설교 듣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최유찬 말이 뭐가 어려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은 결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장성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방향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왜? 그분은 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도 없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서요, 모세가 고기 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서 70인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순간이지만, 한 차례지만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배제하고 그러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주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거 다 필요 없어. 제가요, 왜 아직까지 60이 넘어서도 여기서 노래 불러달라, 저기서 노래해달라 그러면 노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부르는 그 노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게 애국가여도 하나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았습니다를 선포할 수 있게, 내가 세상에 가곡을 부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가면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소리가 덜덜덜덜 거려서 사람이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노래를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 그 누가 볼 때는 하잘것 없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그 위에 성령이 더하여지면 능력이 발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어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70명의 그 장로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모세 보고 직접 선택하라고 그래요. 모세가 보는 눈은요, 하나님의 뜻과 가장 많이 일치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더욱더 일치할 거예요. 근데 그가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삐딱하게 지 장막에서 안 나오는 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위에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각을 같이 허락하십니다. 이게 장성한 자들이에요. 장성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뛰어가요. 답답해요. 우리는 이렇게 젖먹이로 머물지 말고 신앙의 장성한 자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그 모든 근거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설명하다가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가 야, 그런데 너희들 좀 커라 라고 한스럽게 얘기하는 부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2024년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평강교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 다 좋은데 좀 이제 자라야 되지 않겠니?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자라는 시간이 되어보지 않겠니 하는 의미로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본류에서 어긋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맞는다라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유예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잖아요. 달랑 요거로. 그 다음 주에 또 딴 길 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나는 젖병 들고 다니면 참 거시기냐 하잖아요. 물론 젖병 들고 다닌다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저 받을 면류관이 없어서 저처럼 거적대기 쓰고 있으려면 그렇게 사시고요. 아니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번 40일 동안 한번 자라보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도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창피하며 그러나 도전받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책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의 분량이 더욱 늘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자들로 부활절을 맞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또 그 성장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